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궁전. 1절과 5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6장의 성전 건축과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7장의 13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7장 13절부터 성전 안에 기구를 만들고 그 사이에 1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의 궁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는 솔로몬의 궁전을 13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전은 7년 동안 만들었는데 궁전을 왜 13년이나 공사를 했는가?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궁전을 어떻게 지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상당한 분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성경은 오늘 매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궁이 화려하고 크고 솔로몬 왕이 사는 궁전이지만 그러나 이 궁전도 성전의 일부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관한 비디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의 이름과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14절에 히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역대하 2장 14절에서 히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람의 어머니는 아마도 납달리 지파에서 태어났다가 단에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로 사람과 재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세상적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이 성전의 기구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15절부터는 성전 입구에 노수로 된 두 기둥에 관한 기록입니다. 두 놋 기둥의 이름은 21절의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둥은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것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전을 세우시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23절에서 26절은 놋 바다에 관한 말씀이죠. 물을 담는 기구이지만 그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바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성전에서의 이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놋 바다의 받침이 동서남북의 각 3마리 곧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습니다. 12마리의 소를 조각하여 받침으로 사용했고 백합화 무늬로 장식했고 그리고 2000밭을 담는 크기였다. 약 44리터의 물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27절부터는 놋받침으로 된 수레와 물두멍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물통입니다. 그런데 이 물통들은 이동할 수 있도록 놋으로 된 수레를 받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과 받침을 각 10개씩 만들었고 그 물통은 5개씩 성전 좌우편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40절부터는 히람이 만든 것들을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솔로몬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다. 흙으로 틀을 만들고 그 틀에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을 주물법이라고 하는데 세계 공통으로 보여지는 기술들입니다. 마지막 48절부터는 성전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개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50절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더라. 역대상 22장 5절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날 성전은 곧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는 곧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잘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7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내용, 그것의 용도와 크기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자칫 지루하게 생각되어지고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의 불집게 하나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의 재투성이인 불집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 한 가지, 작은 기도 한 가지, 작은 협력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 노트에 다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기회를 주실 때 뒤로 빼지 마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의 불집게 하나도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 모든 기도, 모든 행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